예, 요엘서는 굉장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1장, 2장, 3장을 이거를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다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거 볼 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옛날에 있었지만 더더군다나 선지자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것이 일종의 foreshadow, 그래가지고 그림자,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는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요엘서를 보는 이 렌즈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동사진 거 다 하라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을 처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지나면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2000년 전에 2000년도 뭐예요? 이건 내가 보기엔 바벨론이니까 25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벌어졌던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벌어지는 그것이 진짜 그림이고 이것은 이쪽에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리스폰드를 하시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패턴을 미리 알게 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그 어느 책보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 요엘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요엘서가 선지서는 뭐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 같은데 굉장히 장수가 많은 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 요엘서는 소선지서에 들어가서 별로 우리가 공부를 한 기억이 없고 들어보지를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동안에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했던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마지막 때에 대한 렌즈가 없었기 때문에 요엘서를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고 또 요엘서가 또 별로 취급이 안 됐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줌에 들어오시는 분은 지난 1년 반 동안 눈치를 챘겠지만 저희들은 주로 이게 포러너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선두주자 미니스트리에서 아직 일반 교회에서 취급을 안 하지만 마지막 때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와 뭐 신부의 영성과 이런 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엘서를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를 가는 그런 거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꼭 누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자신도 아마 세상이 이제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잠깐 그거를 리뷰하면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미국 여러분들 다 눈치채시고 아셨겠지만 지금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거를 통계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동안에 한 가족이라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 그 자녀들 해가지고 헬스한 가정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이 됐다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가계라고 그럴까 엄마, 아버지라든가 이 결혼이 바뀌었냐면요. 지금 미국의 가구 수가 1억 3천만이랍니다. 하우스홀드가. 그러니까 가구 수가 1억 3천만.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좀 미국이 4억 뭐 이렇게 하니까 1억 3천만 되죠. 4억 5억 하니까 1억 3천만 되는데 그 중에서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married couple이야. 그러니까 married than parent.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 애가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18살 이하인 애.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쨌든 간에 애를 기르고 있는 정식으로 부모가 결혼한 가정이 몇 개냐? 17.8%라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8.6%였는데 1970년에 비하면 40%가 내려갔는데 지금 20%가 안 되는 17.8%가 소위 말해서 나머지는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이것만 부모가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어린애가 있는 집이 1억 3천만 가구 중에서 17.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애들이 5명 중에서 4명 이상은 부모들이 결혼하지가 않은 가정에서 잔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거 이게 뭐냐면 1965년부터 3배가 증가됐는데 뭐냐면 집에 아버지가 없이 엄마, 싱글 패런트, 엄마나 아빠 한 사람만 있는 가정이 미국 패밀리 중에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 자, 그러면 아까 거는 17.8%고 이건 3분의 1은 뭐냐? 17.8%는 정식으로 married 된 거예요. 이거는 싱글 패런트고 뭐라도 간에 married 안 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애 낳자로 해. 또 같이 사는 사람도 애는 난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같이 살다가 또 헤어졌는지 이런 사람 얘가 애들이 지금 세 중에 하나라는 거지. 세 중에 하나. 근데 이거는 1965년 50년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나요. 3배.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세상에서 혼자 아버지라든가 엄마라든가 혼자인 싱글 패런트에서 자라는 애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정이 이제 그렇게 파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싱글 패런트 중에서 대개 75%가 엄마 하나예요. 엄마. 그러니까 미국의 가정이 결선 가정이 거진 82.1%인데 그중에서 또 결선 가정에 자라는 애 중에서 75%가 엄마 혼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라는 애들이 아버지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고. 이게 아버지라는 것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에서는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는 얘기에서 아비라는 것은 주이시 패밀리 트레디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아비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6월절이라든가 이렇게 패밀리가 뭐지요? 절기를 세울 때는 그 아버지가 그런 거를 다 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적인 기주로 패밀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국이 지금 황폐해졌는지 이게 1970년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황폐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가정 중에서 제대로 된 가정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양각색의 뭐 패밀리 밸류라든가 듣는다든가 뭐 가정교육이라든가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들이 다 반성경적으로 나가고 엔타이 패밀리적으로 나가는 거죠. 뭐 그게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가정이 이렇게 폭삭 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낙태를 반대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 첨예한 사회적으로 들어오는 두 가지 캠프인데요. 그중에 미국 사람들이 전부가 놀랍게도 65%가 낙태를 금지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낙태도 좋다는 거예요. 65%가 하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60%가 자기는 외롭다고 얘기한대요. 자기가 외롭다고. 그러니까 패밀리가 없고 서로 인디비주얼 사회에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완전히 부서진 인디비주얼 개인주의 나라에서 60%가 외롭다고 외로움을 호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국이란 나라가 가정 안에서 썩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지난 1970년부터 급속도로 미국의 가정이 이렇게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뭐 민주당 정권이 하는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오피니언 때문에 되는 것보다도 이게 다 세태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50주가 같이 유나이티드 해가지고 한 나라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옛날에는 그 성조기 앞에서 그 나라를 위한 우리가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구호도 외우고 학생들 외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게 디바이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블루 컬러고요. 공화당은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 옛날에는 이렇게 안 됐는데 각 도시별로 각 주마다 지금 블루 컬러하고 레드 컬러로 확연히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죽었다 깨라도 민주당이에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라고. 캘리포니아랑 똑같은 데가 아니면 뉴욕. 뉴욕도 무조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 선거. 미국서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수, 뉴욕에 있는 선거인단 수, 그래가지고 각 주의 선거인단 수가 있어가지고 541명인가 있어가지고 각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을 먼저 걸머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70명이라는 게 각 주에서 몇 명, 각 주에서 이기면 몇 명 해가지고 도와져서 270명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55명이에요. 55명.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이긴 사람은 55명의 이거 표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뉴욕은 29명, 텍사스는 38명, 플로리다는 29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인구가 많은 나라 주일수록 이제 선거인단 수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270명이면 270명인데 270명 중에서 55는 뭡니까 이게? 30%? 어제 30%예요. 270명 보트 중에서 30%를 캘리포니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29예요. 그럼 84예요. 29하고 55. 84면 270보트에 84라 그러면요. 40%인가? 40%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하고 뉴욕만 먹으면 선거인단 중에서 40%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죽었다 깨라도 항상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캘리포니아 가버너도 민주당이고 사우너도 민주당이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캘리포니아는 더 그러니까 블루 스테이트죠. 더 블루. 뉴욕은 또 블루. 그래가지고 텍사스는 지금 가버넌이 이런 데가 레드예요. 레드. 공화당이란 말이죠. 플로리다도 이제 공화당에 가까운데 텍사스 같은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38명인데 뉴욕에서 민주당 밑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다 이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이사를 가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텍사스로 지금 엄청나게 이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데 각자 가는 주가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주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가 점점 블루하고 레드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할 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캘리포니아, 뉴욕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기는 그 남아있는 예산과 그 시간을 딴 데다가 쏟지 캘리포니아, 뉴욕을 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텍사스, 플로리다는 레드, 뉴욕, 캘리포니아 블루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여태까지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점점 이게 확연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주, 소위 말해서 그 그레이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빨갛지도 않고 블루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에서는 레드였는데 이번 선거에서 블루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가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간이라든가 뭐
네바다라든가 이렇게 몇 개, 7~8개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한다 이지 거기가.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주 거기서 시소를 벌려가지고 거기서 이기면 그걸 찾아가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점점 미국이 이상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 트렌드를 굉장히 엑셀러레이트 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 들어서 코비드 백신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가버너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은 코비드를 완전히 맨데이트예요, 맨데이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도 앞으로는 이제 이 뭐예요, 마스크를 완전히 맨데이트하고 요번에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식당에서 백신 맞은 그거 안 보여주면 밥도 못 먹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벌써 이렇게 되고 이제 뉴욕도 뉴욕 가버너가 뭐라 그럴까 개인 회사에서 인플로이 된 사람들도 백신을 맞으면 파이어 시키도록 하는 그 엄청난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싫은 사람 다 플로리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은 뉴욕 더 민주당, 플로리다, 텍사스는 더 공화당 이런 식으로 확연히 갈려지는 겁니다. 미국이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아니라 디바이디드 스테이츠가 된다는 얘기죠. 오레곤 같은 데는요, 거기는 완전히 선거인 단수가 몇십 다는데 거기도 완전히 아주 이상해가지고 블루 거기인데요. 거기는 어떻게까지 하지? 거기도 그냥 민주당 가버너, 민주당 메이어 뭐 다 민주당 일색인데 이렇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실내 착용에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백신 문제 때문에 이렇게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는 마스크 안 써도 상관없고 백신만 안 해도 상관없는데 뉴욕, 캘리포니아는 백신 안 하면 밥도 못 먹고 뭐 이렇게 뭐 파이어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서 USA가 디바이드 됐다는 얘기죠. 가정도 디바이드 됐는데 USA가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디바이드 되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소위 말해서 전 세계에 갖고 있는 민주진영이라고 그러면 뭐 미국을 위시해서 카나다, 뭐 구라파, 뭐 이런 애들이 민주진영인데 민주진영이 지금 이렇게 꼬꾸라져서 떨어지게 생겼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심을 잡고 민주지역 캠프를 이끌어 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속에서 이렇게 썩어지고 있으니까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중국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련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적대시에는 이란이 나타나고 터키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중심이 됐던 세계 질서가 개편이 되면서 민주주의 진영이 지금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게 생겼다 하는 이제 우려하는 얘기인데 그 틈바구니에 들어서 지금 이란이 특히 그 소위 말해서 그 비엔나에서 협상하는 가운데 이란이 콧대가 세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협상이 아니고 너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너는 못 들어오고 오히려 이란이 이렇게 협상에 이렇게 누구를 참석하고 누구를 참석하는 이렇게 지명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 이란이 협상을 해봤자 이게 성공을 해봤자 그 시효 기간이 얼마 쳐서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란이 또 배짱 불려서 말도 안 하니까 이란이가 완전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셌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했는데 이제는 다 퍼지고 다 눈치가 보이니까 얘들 뭐 내가 보기에는 뭐 꼭 그렇게 뭐 얘기 들을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세계 질서 개편이 미국을 위시하다가 점점 이렇게 분할되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 같은 데는 지금 이란이 옆에서 도와주고 15만 마일 미사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프리시즌 가이디드 미사일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지금 완전히 그동안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란의 조를 받아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헛발질하고 있는 동안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편안한 세상은 더 이상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에 그거 있다고, 하여튼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카나다가 또 한 번 더 아주 요즘 세상을 보면요. 오스트레일리아, 제가 오스트레일리아를 이 시간 동안에 여러 번 매치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가 카나다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미국보다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카나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 카나다 상원의원에서 서로 디스커션도 안 하고 비를 상정을 해가지고 그냥 만장일치로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컨버션 테러피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하는 사람,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하는 사람 상담을 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좋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병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권고하고 뭐 유도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거를 얘네들은 컨버션 테러피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인디비주얼 라이트에 침해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디베이트 할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붙여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멀죠. 그러니까 앞으로 카나다에서는 LGBT, 얘기했죠?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다가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LGBT를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카나다에서는 건드렸다면 일리갈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 미국도 왔는데 지금 완전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지네들이 생각하는지 서로 토론에 붙이지 않고 그냥 급속도로 통과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이, the reality is that this new bill actually prohibits Christians from practicing their faith. 그러니까 호모섹슈얼리티든가 트랜스젠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와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소위 크리스찬이 빌리비하는 게 뭐냐, 성경으로 빌리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기에 동성연애는 죄다. 세 번째, 이성 간의 하나님이 정해준 남자와 관계지 동성은 죄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만 있는 거지 남자 여자가 아닌 경우는 없는 거다. 이런 한 성경에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개가, 이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찬은 이거를 신비, 스테레오타입으로 믿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카나다는 이제 손을 못 대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연애 많고 좀 굉장히 심했던 거는, 굉장히 좀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봤더니 레스토랑 변소에 말이에요. 전부 그 변소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전부 이걸 갖다 붙여놨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야? 젠더 뉴트럴. 지금 여태까지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구분돼 있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그 애플 컴퓨터 옆에 있는 식당인데 거기 갔더니요, 아주 고급 식당인데 이렇게 세 개를 딱 보냈죠. 거기는 다 젠더 누출이라는 게 남자고 여자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세요? 여자, 이건 남자인데요. 야,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건 트랜스젠더래. 이거 보세요. 여자 같은데 이게 스커트가 여기까지 안 나오고 반만 나왔어. 지금 미국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야. 니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니들은 니 거나 믿고 니들은 저 스테레오타입이고 맨날 하나님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편 2편에 마지막 때 다윗이 3000년 전에 읊었던 시편 2편이 그냥 그대로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시편 2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2편 2절에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이거 다윗이 3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편 2편을 노래한 건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게 시편 2편의 1절, 2절, 3절은요. 이 세상의 군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왕들이라는 건 대통령도 있고 정책 기반자들도 있고 리더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가 무슨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있긴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근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뭐 남자 여자만 섹스가 있고 이거 뭐 동성연애는 안 되는 이런 거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한다고 얘기를 다윗이 3000년 전에 오늘을 얘기한 그 오늘이 우리 앞에 완전히 이런 변수 앞에는 이런 표시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캐나다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뭐 그거 뭐 여태까지 몰랐던 거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힘든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하는데 우리 최인호 집사님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읽어서 요엘서 1장 부터 2장 17절까지만 요엘서 1장부터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요엘서를 안 읽었어. 요엘서 1장을 한번 읽고 이민희 집사님이 2장 1절부터 17절까지요. 오케이, 우리 최은호 집사님이 요엘서 1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1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드에레아를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청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담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여 장 다른 사람 들리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최영호 지사님 말씀하는 거 다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나는 완전 유아 인터넷 커넥션 안 스테이블. 이것도 왜 이래?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미안해. I'm sorry. 처음부터 읽을까요? 아니. 그 중간에 한번 읽은 거 저쪽 예. 읽어. 예. 그럼 15절 읽겠습니다. 오케이.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오케이. 이민희 집사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제 그 비서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제 비서를 시켜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예, 들리시죠? 거룩한 산에서 그래요. 이 땅 주민들 하세요. 왜 그래 또? 아이고. 이민희 안 씨는 들리는데. 뮤트 됐어요. 오케이. 이민희 집사님 ask to unmute. 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뮤트가 돼가지고. 예, 다시 제 비서를 시키겠습니다. 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쉼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쉼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오케이. 네, 그때 감사합니다. 예,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 참담한 요엘이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 닥친 황충이 와서 완전히 그 모든 포도주라든가 곡식을 다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이까지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또 완전히 그 사람들이 얼마같이 용사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병기가 충돌하지도 않고 성우에 달리며 집에 도적까지 창으로 들어가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략을 하는 이런 것까지 좀 진행하면서 결국은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2장 12절에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 하는 이제 이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요 요엘이 살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 닥칠 얘기들을 이제 미리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이거는 사실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모세의 마지막 연설의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받을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그래가지고 모세가 신명기를 얘기할 때 이 영적인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벌어지는 거를 봐서 모세가 한 걸 본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 28장 자기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그거를 전부 얘기한 게 모세거든요. 모세의 프로핏. 나 같은 프로핏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황충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38절 45절에 모세가 이미 어떤 일로 벌어진다는 걸 미리 얘기했어요. 신명기 28장 38장 38절 45장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과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꿀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기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모세가요 이 목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살았을 때는 예하고 시내산에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보고 미리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에 나온 그 황충이 먹고 뭐 포도주가 마르고 한 모든 것이 다 모세가 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 49절부터 53절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이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시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이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거를 니들 안 지키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하면서 경고 문제 아니라 모세는 하늘에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요엘 시대 때 벌써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기 전에 요엘 시대 때 벌써 이 일이 좀 모세가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엘이 살았던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황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밀리터리 인베이션 그래가지고 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 64절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게 신명기 28장 6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니들이 결국은 네 땅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될 거다 하는 얘기까지도 구체적으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필경을 멸하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희들이 그렇게들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니들은 곧 목이 곧은 복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엘 시대 때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그걸 할 때 요엘 시대의 그 요엘의 그 요엘서를 다 쓸 때는 벌써 이 신명기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성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려서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얘기한 너희들을 흩어버리고 인베이션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요엘서에서 끝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엘서에서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엘서에 있었던 얘기 모르는 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까지도 얘기하는 게 이게 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출애굽이라고 들었잖아요.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 가운데 니들이 그 엄청난 그 환란을 받고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가서 진격할 때 니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얘기한 신명기의 저주는 요엘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D 7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의 환란에 있을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28장 52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신명기 28장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게 지금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바벨론이 왔었을 때 그렇게 있었고 AD 70년에 로마가 왔을 때 있었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짓을 한다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스가랴서 14장에 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열골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라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남아있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싸움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반 이상이 잡혀가고 가옥이 약탈되고 분여자가 욕을 받는 신명기 28장 52절이 마지막 벌어지는 게 스가랴서 14장의 이스라엘 역사상에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21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레위기 26장 21절 레위기 26장 21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시어 내게 총정치 않을 텐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오라고 그럴 때 오지 않고 받자면 7배나 더 많은 재앙이 내려질 거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스바랴서 1장 12절에 보면 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시리어스하고 생각을 해라. 아예 하나님이 하긴 뭘 하겠어. 옛날에도 그렇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스바랴서 그러니까 니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뭐가 온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시리어스 스바냐서 1장 12절.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내가 스바냐서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복도 내리지 않고 그렇게 뭐 별짓 다른 놈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런 컴플레인스 한 그거를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했는데 아모스를 보면요. 아모스 4장 7절 8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얘기인데 아모스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6절부터 읽어보죠. 아모스 4장 6절.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확연히 보이게 어떤 씨에는 물을 주고 어떤 씨에는 물을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돌아오게 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연히 보는 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화의를 맞거나 다른 데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간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면서 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바깥에 있지 말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더 늦기 전에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동안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지가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까지 나오고 하나님이 zeal of his passion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매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야곱의 환난을 허락하고 이런 거를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그 들끓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들고야 된다. 와라 오면 되잖아. 오면. 근데 바깥에 나와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간단하게 평면으로 해석하면 돼. 마치 이제 장기를 둘 때 상대방이 너무 단수가 높아가지고 열수 앞을 보듯이 하나님도 장기 두는 사람을 치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위즈덤과는 우리가 감히 상상치 못하는 10개 앞을 바라보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순히 그때마다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엘이 선지자가 이렇게 있기 전에 니들이 돌아오라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매를 안 맞고 돌아올 수 있느냐? 요엘서를,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그걸 그러니까 요엘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는데, 이게 지금 요엘서 1장 2절은 아주 이거를 듣는, 요엘서 1장 2절 1장 2절은 자 요엘서 들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들끓는 얘기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에 적용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있어보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엄청난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아주 악과 선이 더 이상 남지 않을 정도로 왕창 올라가 있는 그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은 적그리스도로 인한 어마어마한 핍박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프로비전 오병이어의 역사라든가,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출애굽이라고 했던 그 어떤 미러클보다도 합층보다 더 높은 미러클로 우리의 최대 예수 믿는 그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서 이거를 적용하라 이거예요. 들어라, 귀를 들어라. 자, 그래가지고 요엘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들으라는 게, 들으라는 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네 옷만 찢지 말고 네 가슴을 찢고 들으라는 게, 들으라는 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요엘에 있었던 시대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글로리와 하나님의 를 통한 적그리스도를 통한 그 환난 가운데 있을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 요엘의 메시지를 보고 그것을 마음을 준비하면 우리는 요엘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마음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컴포트하게 사는, 소위 말해서 컴포트 존을 건드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들으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해서 이렇게 듣고 한번 듣고 그렇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서 들은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때까지 가야 사실은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듣는 거로만 지나가서 그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그랬나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시고 뚜렷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새롭게 구분하는,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징될 때까지 가서 요엘 2장이 우리의 스피리추얼 컬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스피리추얼 컬처가.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읽지 말고 eat the scroll, 그러니까 이게 스콜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완전히 낙하를 소화해서 나의 것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들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들을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얘기해가지고 공간 복음에 8번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계시록에는 8번을 얘기해서 16번씩이나 예수님이 들으라고 얘기해요. Have ears to hear.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우선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4장 3장 4절에 뭐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우리를 정신분란하게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뭐라고 얘기냐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때가 이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는 대로 자기 사역을 쫓아
자기를 가리키는 많은 수송을 둔다는 얘기예요.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들고 허탄한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 때 이른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는 뭐 방송사도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유튜브로서 여러분 지금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요. 한국에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랬더니 유튜버 된다고. 유튜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꿈이 앞으로 유튜버 되는 게 꿈이에요. 그만큼 유튜브가 난리를 치고 유튜브에서 들었고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글로 인해서 영향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스탁은 올라간다 그러는 놈, 내려간다는 놈, 정치는 누가 됐다는 놈, 누가 안 됐다. 그냥 누가 알아요, 그거. 지 마음대로 누가 뭐 센스 하는데도 없고 컨트롤 하는데도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그거 더더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버는 자극적인 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내면 자기가 돈 버는 거. 뭐 10만 뭐 패스하고 20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돈을 얼마 주는지 모르는 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사역을 찾아서 하는 유튜브에 목숨을 걸고 뭐 유튜브에서 봤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내가 보기에 그런 일어나는 상황도 이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 이런 일이 요엘서 1장 2절에는 우리가 읽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냐? 응? 네 아버지 때에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있었는 일이 없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는요.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흔들 수 있는 건 다 흔든다고 그랬어요. 온 나라를 흔든다고 그랬어요. 학개서 2장 6절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7절에 만군의 보배가 이르리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뭐래요? Desire of all nations. 만국의 보배가 뭐냐면 Desire of all nations.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만국이 진동한다는 게 만국. I will shake heaven and earth and sea and dry land. I will shake all nations.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는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희한한 사람들한테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우리 중에 너무 많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자, 읽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야 마지막 때는 무슨 맨날 마지막 때야. 옛날부터 있었던 그대로 있는데 뭐 많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찾아 행하며 기롱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봤지만 그런 거 듣는 거죠. 별나별 얘기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성향 속으로 이게 마지막 때 뭐 큰 혼란이라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그러니까 되도록 안 듣고 그냥 이렇게 귀 간지럽게 하고 자기의 컴포트존을 디스럽트 하는 거기에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만 자꾸 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큰 리발과 함께 가장 큰 디자스터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베스트 데이와 워스트 데이가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를 했을 때 옛날에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방주를 지었을 때 그때는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내린 적도 없고 그다음에 창세기 2장 6절은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러죠. 오히려 땅에서 물기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본 적도 없는데 거기다가 100년을 넘어서 사람들이 조롱을 보면서 이렇게 뭐죠? 방주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노아의 라이프가 체인지돼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처럼 하여튼 우리로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참 재밌어요. 자, 이런 일이 네가 살았을 때나 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있었냐? 이게 요엘서 1장 2절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어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살았을 때 이거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세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작년 2020년 3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작할 때 별거 아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런 일이 많았었으니까. 금방 이렇게 지나가겠지 해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 2년 동안이 지났는데요. 오히려 처음부터 지금이 더 깜깜합니다. 새로운 변이가 떠나가지고 언제 끝날지.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때나 우리 아버지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요엘서를 우리가 대접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요. 지금 이거는 그동안의 그 팬데믹은요. 전염병은 중국이면 중국, 무슨 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시에라리온에 뭐 있었던 저 뭐죠? 그런 것 같은 거 한 지역에 국한됐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적입니다. 한 나라도 여기서 제외된 나라가 없었어요. 아프리카, 유럽, 중국, 아시아, 미국, 하여튼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다 같이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된 게 사람이 만든 거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해서 각 나라마다 지금 돈을 갖다 뿌려가지고 앞으로 이게 미국서 벌써 인플레가 심하다고 지금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 정도로 지대한 지금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정책이 위반되고 그것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우리 삶 속에 그냥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 갔다 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써 있던 그 포스터를 구경시켜주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드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같은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백신을 안 맞았으면 지금 LA에서 밥도 못 먹는 거 식당에. 자, 그리고 이게 하도 오랜 동안 우리를 겪어비 사는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 극한대로 가가지고 완전히 사이컬러지한 인펙트에서 이제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지금 줄어들기는커녕 뭐 델타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옴니크론이 나가지고 뭐 옴니크론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번식률이 너무 커가지고 웬만한 헬스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지도 모른다고 WHO의 부회장이라는 친구가 또 엊그저께 얘기를 했더라고요. 옴니크론 때문에 여러 어떤 나라들이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또 벼랑 안에 획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자, 한 나라가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격리를 2주 3주 하는 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에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캘리포니아는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이제 맨데이트인데요. 마스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만들 때 가서 완전히 이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주 우리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뉴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펼치는 정책에 호응하지 않으면 완전히 타겟이 돼가지고 완전히 마지널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못 하겠어요. 버스라든가 뭐 이런 게 비행기 같은 거 못 하는 거야. 백신 맞은 거 없으면.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뉴욕도 그랬고 지금 그렇고 지금 프라이빗 인플로이어까지 정부 얘기는 얘기할 것도 없고 백신을 안 맞으면 파이어.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파이어고 지금 LA에서는 좀 밥 먹으러 가면 백신 맞은 거 보여주대.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거고 불이익이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섭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완전 통제 사회에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통제가 가냐면 우리가 쓰는 돈까지 통제를 해서 666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유스트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매일 연습하고 사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고 사탄이 얼마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죄, 그다음에 여러 가지 4가지 소스 중에서 어떤 컴비네이션이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렇게 오랜 동안 완전히 삶을 바꿔놓은 이렇게 단시간에 바꿔놓은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사람들을 덤하게 만든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금시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당하고 있는데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와 너희 아버지 세대에 있었느냐 물어보는 퀘스천을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한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 요엘서 1장 13절, 14절은 우리한테 확연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뭐예요? 울면서 여호와한테 부르짖고 사람들이 이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콜 어셈블리 뭐냐면 모든 거민을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통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요엘이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요엘이 이 요엘서에 썼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돌아올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애곡하고 우냐면은 1장 8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회개를 하라는 얘기인데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는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울고 그다음에 마치 시집가는 처녀가 처녀 때부터 알았던 남편이 죽었을 때 우는 것 같이 통곡하고 울며 그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네가 잘났다고 떠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엘서 1장 14절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Consecrated fast, 금식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성회를 소집하고 그다음에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이것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이것은 너무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하나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4장 14절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에스겔서 14장 14절. 자, 13절. 자, 13절부터 읽게요. 에스겔서 14장 13절.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내가 불법을 해가지고 그 손을 펴서 내가 그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서 했을 때 끊는다 하자. 그때 14절이 뭐라 그러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국가적인 크라이시스일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인, 즉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기도로 자기만 구하는 거지 그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인이 일부분 하나씩 의인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call a sacred assembly. 이게 무슨 얘기예요? assembly, 회를 모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코퍼레이션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각자 일부러 뭐 집에 앉아가지고 한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 요엘서 2장에서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마치 이게 뭐냐면 요엘서 2장 이게 요엘서 2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엘서 2장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 회라는 것은 어셈블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죠.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이게 모든 백성 어른네 어른 할 거 없이 모든 장로 평신도 상관없이 다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스라엘 절기의 용키프 대속죄일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속죄일. 이게 대속죄일에 온 나라가 모여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온 나라가 초조하게 보는 그 정서의 글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러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 함께 기도를 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리시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니까 니들은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서 트럼펫을 불어서 이 땅 거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임박할 여호와의 날을 보고 두두두두 떨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 앞으로 닥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회개하고 하라는 완전히 칼처가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세대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눈치를 채서 앞으로 다시 다가올 우리 앞에 올 여호와의 날을 놓고 트럼펫을 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도자들이 앞으로 이 말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그렇지 거기서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얘기하면 세상은 어차피 사탄 편이니까 그런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칼라가 없어서 들어도 서로 이렇게 아포지션 그러니까 퍼스큐션이 있을 수 없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서 사람 그러니까 블로드 트럼펫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럼펫을 불렀죠. 우리는 지금 그걸 정하면 강단에서 줌에서 우리가 미리 포러너 미니스트리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계속 앞으로 이 말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명이라도 그 말을 듣고 트렘블링 하트를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바꿔야 되지. 그냥 맨날 하던 얘기 뭐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고 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값없이 뭐 은혜를 주셨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주로 하는 데가 소위 말해서 칼라가 없는 데가 소위 말해서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내가 요즘 들어서 지금 메가처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 와요. 레프트, 라이트, 뭐 다 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고 이끌어 가려니까 서로 헛하고 싫어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심판 주지 않는 그냥 좋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이게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제가요,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를 좀 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이번 주말에 갔다 왔는데요. 그 가정교회를 새로 한 그것 때문에 구경하러 갔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게 프랜시스 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프랜시스 첸이 홍콩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다 그러면 200만 권이 팔려요. 이게 지금 55살인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55살인데 나이가 아마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나 봐. 시미밸리, 이게 서던 캘리포니아 멀티타운인데 시미밸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코너스톤이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18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개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8,000명을 입었어요. 8,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메가처치입니까? 8,000명이 되는 숫자까지 교회를 세우고 18년 동안 그것을 섬기다가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기서 리자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간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메가처치를 18년 동안 했는데 보니까 자기는 그냥 완전히 매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영화 배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중으로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이것이 자기를 너무 바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일 수가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환멸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분신같이 생겼던 8,000명의 교회 시니어 패스를 간둬버리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하우스 처치를 개설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같이 그 동역자들이랑 하우스 처치를 개설하는데 하우스 처치가 지금 한 6개 정도 개척이 되는데요. 에버리지 16명 내지 18명이 모여서 지금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각자 집에서 장소가 없어요. 각자 이제 집에서 16, 18명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모이는데 그 각 교회마다 16, 18명 정도 되는 하우스 처치마다 그 6, 7개를 하는 관장하는 그 장로들이 5명이 있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2명씩 파송이 된대요. 그런데 이 하우스 처치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가지고 교회 짓는다든가 목사 월급을 주는데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선교하는 데 100%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8,000명 그거에 뭐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보고 다 했는데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하우스 처치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왔는데요. 이 사람이
책을 쓰면 크레이지 러브라는 미션 단체인데요. 젊은 애들이 얘를 아주 너무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아주 이 영어권의 젊은 애들이 프랜스 첸 하면 그냥 완전히,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 애를 길러보지만 미국 사람 젊은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히포크레트. 그러니까 위선하는 걸 가장 싫어하더만 이 미국에서 교육받은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뭐 척하는 거 있죠. 척하는 거. 그러니까 이 프랜스 첸을 미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에서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앉았는데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위선 같은 거, 그래서 기억질을 하는 젊은 애들이 아주 8천 명의 그거를 아주 없애버리고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지야말로 칼라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디사이플십으로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하는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2박 3일을 요번에 그 친구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아주 한국 젊은 애들도 또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참 먼데 하여튼 제가 아마 한번 길을 텄기 때문에 좀 자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랜스 첸하고도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참 대단한 그 와이프도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여자더라고요. 와이프가 미국 여자인데 아주 같이 얘기하는데 프랜스 첸이 그러니까 8천 명의 대단한 예를 들어서 그 메가처치의 그 시니어 패스터였는데 와이프가 그래. 이 친구가 애가 많이 나가서 애가 6명이요. 근데 애가 4명일 때 자기가 2,000 스퀘어 피트 집에 살았대. 2,000 스퀘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가 4명일 때 2,000 스퀘어 피트면 내가 보기에 방이 뭐 조그만 거면 네이버만 방이 한 되게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크지도 않은데 지 남편이 언제 한번 교회에서 아프리카를 갔다 오더니 아프리카 갔다 와서 당장 2,000 스퀘어 피트에서 1,000 스퀘어 피트로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1,000 스퀘어 피트로 옮겨 살았대. 애들이 4명인데 1,000 스퀘어 피트로 옮겨 살면서도 그라지에서는 또 다른 사람 2명이 살았대. 이 친구는 바깥에 있는 사람도 들여다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메가처치를 간두고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애들이 7명에서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7명이랑 살았는데 거기에 또 디사이플 하는 사람 2명을 데리고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투베드룸에서 7명의 애들하고 또 나머지 바깥에서 온 2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Everybody, 이게 미스터리. 그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down to earth,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을 봤는데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내가 프랜스 첸 보고, 야, 너는 소위 말해서 메가처치에서 그렇게 했는데 넌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너 이렇게 그러고 나가는데 메가처치 나가더니 꼴 좋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찌 웃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메가처치를 하면서 목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친구들도 많았겠어요. 많은 메가처치 목사들이 자기를 지금 보고 있대요. 저게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저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될까 안 될까 굉장히 보고 있대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그걸로 하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에게 트럼펫을 불고 뭐가 온다.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하는 그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바로 포로노 미니스트리예요. 포로노 미니스트리. 선교지자 미니스트리야. 바로 이게 줌으로 얘기하는 이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그건데요. 예. 누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엔 얘기가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면은 소선지서 뭐 대선지서를 볼 때 예언서를 볼 때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예언이다 하는 색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성경은 예언이 뭐니까 예언자가 살았던 그 당시 얼마 안 되는데도 일어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라든가 뭐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요엘서라는 걸 볼 때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항상 그 예언 속에는 앞으로 나올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21장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있다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거는 AD 70년에 벌어진 거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누가복음 21장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보여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그거는 full payment. 예를 들어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14장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찾아 들어갈 때까지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완전히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언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그 말을 얘기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적용이 되고 아니면 나머지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에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걸로 full pay가 되는 예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계속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멸망할 거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엔타임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마지막 때는 이거보다 더 큰 걸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이 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우리한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예언서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책인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요엘서 2장 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엘서 2장 3절은 자, 내가 저를 이스라엘 땅을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며 저로 이스라엘 땅을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언서 2장 3절에 불이 나는데 앞에서 나오고 뒤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이 마른 땅같이 되게 목말라 죽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진다는 얘기도 얘기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황폐해진다는 그림까지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기록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아주 그냥 쑥밭이 돼가지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아주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런 폐허가 된 지금은 그런 폐허된 흔적이 없어지는데 그런 폐허된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앞에서 온다는 얘기죠. 앞으로 지구가 그러니까 시편 46편 8편에 뭐라 그러냐? 시편 46편 8편.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요. 우리가 히스토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황폐해졌던 그 땅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거보다 3대가 되고 더 황폐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그걸 가져야죠. 자, 시편 46절 8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더라. 이사야 13장 6절 9절 땅을 황무케 하는 것이 그냥 요엘서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황무케 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13장.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에 바벨론 시대 때 한국에 넣어 앞으로 이런 얘기죠. 자,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자,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악을 멸하리니. 자, 24장 이사야 24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24장 1절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이사야 24장은요. 적그리스도 그 당시 바벨론 때지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사야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안 되고요. 앞으로 벌어질 걸 본다는 얘기예요. 자, 25장까지도 이사야 25장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자, 27절 10절 이사야 계속 들어갑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고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42장 15절 42장 15절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옥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케 하시는데 그것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황무케 되기도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쪽에서 본 것보다 더 엄청난 황무케 하는 그 풀 페이먼트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야곱의 환란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4절 6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2장 4절 6절 2장 4절 6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하면서 쭉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얘기해요?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군사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절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여 병기를 충돌하고 나가나 상치 아니하며. 9절에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럴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주도다. 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 애들들이 얼마나 용감하냐면 그냥 이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고 성 위에서 달리고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길로 행해서 병기를 충돌하지 않고 완전히 질서정연하게 그 엄청난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요엘이 살았던 시대에 10년, 12년 후에 있을 바벨론 군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앞으로 마지막 때 올 적그리스도의 군사까지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얼굴이 핫색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테리파이가 됐다는 게 테러파이가.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쉐이크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6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자 25절부터 읽읍시다. 누가복음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요엘서 2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좀 지나가서 요까지만 가져가지고 다음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요엘서 2장 10절은 다음부터 해야 되겠네.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뭐를 가르치자 원하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요엘서를 준 거예요.